다 같이 찬양하심으로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제단을 쌓을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도움은, 우리의 힘과 우리의 방패와 우리의 의지는 오직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처가 되어 주시옵시고 주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손을 높이 들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의 됨이니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기도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시고, 하나님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앞에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근심과 염려 걱정을 하나님 아버지 주 앞에 쏟아놓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로 하여금 근심 없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담대하게 하나님 아버지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너무나도 하나님 혼란스럽고 하나님 아버지 근심할 것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믿고 신뢰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근심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충만하게 마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주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여서 하나님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나옵니다. 하나님 주여,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마다 구원하리라 했사오니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주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너희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너희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리라 말씀하시오니 우리가 부르짖을 때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영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미래를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게 해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바라보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여,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으로 우리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며 또 말씀 가운데 하나님 역사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시고 우리의 생각과 마음 변화시키게 해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여 우리 영과 혼과 영이 하나님 아버지 주여 하나님 새롭게 거듭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의 날 성검이 되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간접이 골수를 쪼개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키는 역사가 하나님의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임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모든 말씀 우리를 십자가에서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이 말씀을 가지고 낙심하지 말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도로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십계명에도 나와 있지만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우리 성도들이 말과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입니다. 반면에 탐심, 또 시기, 음욕 이와 같은 것들은 말이나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죠.
마음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말과 행동으로 하지 말아야 될 것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으로도 하지 말아야 되는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하는 바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읽은 말씀에서 과부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를 해주신 목적 중에 하나도 바로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라고 그렇게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그저 이 말씀을 읽을 때에 강청하는 기도, 그러니까 과부가 계속해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가서 조르고 했을 때에 그 불의한 재판관임에도 불구하고 과부의 사정을 들어주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너희가 강청해서 기도하면 들어주시지 않겠느냐, 우리가 그렇게만 이 말씀을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바로 1절에서 성도들로 하여금 낙심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단순히 기도뿐만 아니라 성도의 마음의 상태를 예수님께서는 관심을 갖고 있으셨던 것이죠. 성도는 왜 낙심하지 말아야 하는가? 성도에게 왜 낙심이 위험한가? 그것은 낙심이 성도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이고, 또 최종적으로는 그런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귀의 아주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낙심은 그냥 우리의 마음에서만 일어나는 활동이 아니라 마귀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마귀의 무기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마귀는 이 무기를 아주 적절하게 사용을 해왔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구약과 신약의 성경을 통해서 마귀가 얼마나 이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를 적절하게 사용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넘어뜨렸나 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나라와 민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었을 때에 그들이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들여보내게 되지요. 그래서 12명의 정탐꾼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정탐하고 옵니다. 그런데 정말로 그들은 그 땅의 그 채소와 또 과일들을 보면서 정말 이 땅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은 적과 꿀이 흐르는 좋은 땅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과일들을 어깨에 메고 그 백성들에게 갔죠.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땅에 사는 민족들이 안악자손으로서 장대하고 키가 장대하고 힘이 센 그러한 민족들이더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는 참 좋았는데 다른 한 가지가 너무 그들의 마음을 두렵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들은 낙심하고 맙니다. 정탐꾼들은 낙심을 했어요. 그리고 와서 이제 자기 백성들에게 그 땅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에 낙심한 채로 그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보고를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가 다 낙심하고 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않기로 그렇게 결단을 내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을 시키셨습니다. 40년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긴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 12명의 정탐꾼 중에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하고 들어가자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그 모든 출애굽 1세대들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후손인 출애굽 2세대들, 그들만이 40년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죠. 이와 같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마귀의 무기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가장 강력한 무기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마귀가 이와 같이 낙심이라고 하는 것을 무기로 삼아서 우리 성도들을 넘어뜨리고 또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게 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면 우리는 그 사실을 알고 그 마귀를 대적해야 되겠습니다.
마귀에게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무기가 있어야 되겠죠. 적이 무기가 있는데 우리가 무기가 없으면 어떻게 적과 싸워서 이기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을 대적할 만한 무기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무기, 낙심을 대적하기 위한 어떠한 무기가 있습니까?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몇 가지 낙심을 대적하는 무기가 있는데, 첫 번째로 오늘 말씀 1절에서 예수님께서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지니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로 낙심을 이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요즘에 여러분이 낙심이 될 때가 참 많다, 나는 요즘에 우울하다, 참 낙심이 된다, 그리고 내가 앞으로 잘 살 수 있을지, 잘 할 수 있을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지, 뭐든지 하는 것마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마음이 참 낙심이 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했죠. 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기도하는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지 않을 때에 낙심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항상 기뻐하라고 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고 범사에 감사하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렇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한 것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낙심할 수밖에 없고 불안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항상 기뻐할 수도 없고 범사에 감사할 수도 없기 때문입니다. 같은 의미에서 사도 베드로도 말했죠.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자를 찾아 두루다니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저를 대적하라 라고 그렇게 그의 서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말한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역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기도할 것을 당부하셨죠. 그런데 제자들이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잠에 들자 예수님께서는 깨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서 1시 동안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라고 말씀하셨죠. 마찬가지로 여기서 베드로가 깨어라 라고 하는 것은 역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낙심을 이와 같이 기도로 우리가 물리쳐야 되는데, 기도로 낙심을 물리친 예가 성경에는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예가 바로 다윗의 예입니다. 다윗은 참 어려운 일을 많이 당한 사람이죠. 요즘에 제가 다윗에 대해서도 많이 말씀을 드렸다시피 다윗은 살아오면서 많은 풍파를 겪은 사람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을 받고 이스라엘의 왕으로 그렇게 예정된 이후에 다윗은 너무나도 많은 훈련과 연단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난을 많이 당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그렇게 많이 당한 다윗은 낙심할 때도 참 많았을 텐데 어떻게 고난당할 때마다 그러한 낙심을 이길 수 있었을까요? 그것은 다윗이 그때마다 기도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그의 시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시편 40편 1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보니까 다윗은 이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여호와여, 주의 긍휼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주의 인자와 진리로 나를 항상 보호하소서. 수많은 재앙이 나를 둘러싸고 나의 죄악이 나를 덮침으로 우러러 볼 수도 없으며 죄가 나의 머리털보다 많음으로 내가 낙심하였음이니이다 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저는 너무나도 낙심이 됩니다.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이 낙심 가운데서 나를 좀 건져주십시오. 여호와여, 은총을 베푸사 나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주님, 내가 더 이상 낙심하면 여기서 내가 무너져 내릴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여기서 낙심하면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주님, 나를 속히 붙잡아 주십시오. 이 낙심 가운데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다윗은 기도하고 또 기도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특히 성도들에게 낙심할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또 자연재해로 인하여서 낙심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럴 때일수록 더더욱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내가 낙심이 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낙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제가 이번에 한국에 그 재해에 대한 그 스토리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나 안타까운 스토리들이 많은데, 이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엄마, 그리고 손주, 이렇게 3대가 흙더미에 이제 산사태로 인하여서 흙더미에 매몰돼서 그렇게 생명을 잃은 그러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 시골에 있는 그 펜션을 운영하던 가족이었는데요. 그 가족들이 너무나도 착한 사람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국으로 들어온 지 얼마 안 됐다고 그래요. 뉴질랜드에서 이민 생활을 하다가 조국이 너무나도 고국이 그리워서 그 한 가족이 다 한국으로 이주해 들어와서 한국의 시골에 펜션을 짓고 거기서 이제 생활을 하던 분들이었는데 이런 일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위의 이웃 사람들이 얼마나 착한 분들이었는가 하는 이야기를 하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장례가 금방 치러지지 못하고 이제 뉴질랜드에서 남은 가족들이 와서 장례를 치러야 하기 때문에 장례가 연기되고 있다 하는 이야기를 제가 뉴스를 통해서 지면을 통해서 읽었는데, 그 가족들은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또 이제 농사를 지었는데 1년 농사를 다 망쳐버린 그 농부들 얼마나 낙심이 될까요? 여러분, 내게 낙심될 만한 일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위를 둘러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낙심한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뉴스로만 보지 마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우리의 이웃들이라는 그러한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 뉴스를 보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찬송으로 마귀가 주는 낙심을 물리칠 수 있습니다. 찬송은 무기입니다, 여러분. 낙심을 물리칠 수 있는 아주 엄청난 무기가 바로 찬송입니다. 어떤 한 사람이 듣고 또 부르는 노래는 굳이 찬송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찬양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노래는 그 사람의 영과 혼의 상태를 나타내주는 리트머스 시험지와 같은 것입니다. 청소년들이 부르는 노래는 온통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들이 아직 결혼 전이고 또 사춘기 청소년들이 많기 때문에 정말 얼마나 사랑이 하고 싶겠습니까? 순수한 사랑, 또 배우자를 찾아야 되고 하니까 정말 사랑의 노래가 온통 그들의 좋아하는 노래들 가운데, 가사 가운데 담겨져 있죠. 저도 옛날에는요, 왜 어른들이 우리가 부르는 노래를, 젊은이들이, 학생들이 부르는 노래를 어른들은 왜 안 좋아할까? 저는 그렇게 생각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어른이 되고 보니까 저도 똑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젊은이들의 노래를 잘 듣지 않게 돼요. 왜냐하면 저는 벌써 사랑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벌써 아내가 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제가 결혼을 하고 아내가 있는데 이 사랑 노래를 불러가면서 다른 여인을 만나고 싶다든지, 아니면 뭐 옛사랑이 그리워진다든지, 꿈속에서라도 그 여자를 보고 싶다든지, 그래서 눈물이 난다라든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그런 그 노래를 부르고 있다면 그게 정상입니까? 그 정상이 아니죠. 어른들은 그런 노래를 사실은 부르면 안 되는 거 아닐까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학생들이 부르는 그런 노래가 사실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오히려 좀 인생에 대한 그러한 노래들이, 가요라도 그런 게 와닿죠. 노래는 부르는 사람의 마음 상태를 알려줍니다. 그래서 저 사람이 어떤 노래를 부르나를 보면 그 사람의 마음이 어떤가를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림도 마찬가지라고 그러죠. 우리 심리 상담을 하는 선생님들한테 가면 그림으로 또 이렇게 그려서 그 사람의 심리를 보기도 합니다. 어떤 그림을 그리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심리를 분별하기도 하는 것처럼 노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노래를 즐겨 듣고 어떤 노래를 즐겨 부르냐를 보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음악이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려주기도 하지만, 반대로 노래는요, 그 사람의 심리를 바꾸어주는, 변화시키는 힘이 노래에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음이 기쁘던 사람도요, 슬픈 노래를 계속 들려주고 또 슬픈 노래를 자기가 계속 부르면
기쁘던 마음도 슬퍼지고 우울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노래의 힘이에요. 음악의 힘이에요. 반대로 마음이 슬프던 사람도 희망찬 노래를 계속 들려주고 또 희망찬 노래를 자기가 계속해서 부르면 슬프던 마음이 기쁜 마음으로 희망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옛날에 한국이 정말 못 살았습니다. 저도 국민학교 때에 지금은 초등학교라고 하지만 국민학교 때에 아침에 일어나서 동네 사람들이 함께 마을을 청소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나오는 노래가 무엇입니까?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그 노래를 듣다 보니까 외워졌는데 아침에 그 어린 마음에 그 노래를 그 음악이 막 확성기를 통해서 나오면 막 희망이 솟아요. 새아침이 밝았으니까, 새벽종이 울리고 새아침이 밝았으니까. 청소하러 나오는 사람들도 기쁜 마음으로 나와서 같이 청소를 하곤 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이 지금 이렇게 발전한 것은 다 그와 같은 그러한 힘이, 새마을운동 같이 한번 열심히 해보자. 지금 우리는 가난하지만, 지금 우리는 낙심이 되지만, 그렇지만 희망을 가지고 한번 해보자 라고 하는 그 노래의 힘이 굉장히 컸다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한 가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노래가 비단 몸과 마음에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르는 사람의, 듣는 사람의 영에도 영향을 준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자신이 영적인 존재라고 하는 사실을 잘 알지 못해요.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죠. 노래는 우리의 영에 영향을 줍니다. 물론 일반적인 노래, 가요 중에도 좋은 노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좋은 노래와 좋지 않은 노래를 가려가면서 듣는 사람이 얼마나 있습니까? 라디오에서 음악이 흘러나오는데 이거는 좋은 노래다 라고 하고 듣고, 또 어떤 안 좋은 노래가 나오면 이거 안 좋은 노래다 라고 해서 라디오를 끄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냥 매체에서, 미디어에서 들려 나오는 것을 사람들은 여과 없이 그냥 다 듣습니다. 좋건 나쁘건 무조건 듣는다고 하는 것이죠. 또 어떤 노래가 좋은 노래인지 어떤 노래가 나쁜 노래인지 구별할 수 있는 사람도 사실은 그리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영적으로 안전하게 살려면요, 아예 세상 노래를 듣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대신에 우리 믿는 사람들은 찬송과 찬양을 부르면 되는 것입니다. 또 찬양을 많이 듣고 찬송을 부르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들의 그 마음이 곡조가 있는 노래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사람의 영이, 인간의 영이 노래에, 음악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을 하는지 새벽에 샤워를 할 때마다 깨닫습니다. 저는 바로 그 전날 듣거나 혹은 부른 노래, 그 노래가 아침에 샤워할 때 여지없이 입에서 나오더라고요. 생각이 나고. 근데 그 전날 어디선가 내가 가요를 들었다면, 그러면 아침에 샤워하면서 제가 가요를 부르고 있어요. 그것이 좋은 노래건 나쁜 노래건 그냥 생각이 나는 거예요. 얼마 전에 영화 중에서 그 보헤미안 랩소디라고 하는 영화가 있었죠. 저는 그 영화를 보지 않았는데, 왜냐하면 그 퀸이라고 하는 그룹 자체가 굉장히 안 좋은 사상을 가지고 있고 그 노래에 안 좋은 사상들을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동성애적인 그러한 요소를 가지고 있는 그러한 그룹이죠. 근데 그 영화가 아주 히트를 하면서 많은 사람이 그 영화를 봤을 거예요. 그런데 그 영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것을 봤을 때 음악이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무슨 이브라힘 하면서 하는 그러한 가사의 노래가 있거든요. 근데 그것을 제가 전화기를 보면서 그게 이제 무슨 뜻이냐라고 하면서 한 기사를 봤어요. 근데 그게 그 이슬람에서 하는 그 기도와 이런 것들. 근데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그런 주문과 같은 것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문입니다. 제가 그 기사를 보고 그런 거구나. 이건 좀 안 좋은 음악이구나. 안 좋은 노래이구나. 이런 거는 참 듣지 말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있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샤워를 하는데 그 곡조가 제 입에서 나오는 거예요. 아니, 믿는 사람의 입에서 지금 이슬람의 주문과 같은 이야기가 좀 막 머릿속에서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근데 반면에 그 전날 찬양하고 찬송을 부르고 듣고 일어났다면 그날은 여지없이 입에서 찬송이 나오고 그 찬송과 함께 마음이 기뻐지고 기도가 나오고 하는 것을 제가 항상 경험을 합니다. 요즘에 우리 가족들과 저녁 때 모임을 하고 찬양을 하고 하루 일과 어떻게 지냈는지 나누고 그리고 이제 하는 시간을 갖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매일 찬양을 저녁 때마다 하게 되죠. 아침에 일어나면 자연스럽게 입에서 찬양이 나옵니다. 내가 하려고 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머릿속에 그것이 이제 들어있는 것이죠. 입으로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낙심되는 마음이 들어갈 새가 없는 거예요. 낙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한숨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기쁨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찬양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42편에서 다윗은 낙심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낙심되는 마음으로부터 자기를 건져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에게도 명령하듯이 자기에게 말을 합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내가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그 다음 뭔지 한번 게스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라고 그렇게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찬송하리로다. 다윗의 특기는요 찬송이에요. 그래서 시편을 다윗이 많이 졌지만 그냥 우리가 보통 읽는 그러한 시집의 시가 아니라 다윗의 시편은요 곡조에 맞춰서 부를 수 있는 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사용할 수 있는 시를 다윗이 만들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찬송을 부르면서 낙심되는 마음에서부터 자기가 빠져나올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찬송이 마귀가 주는 낙심을 이기는 무기였다 하는 것입니다. 낙심될 때 우리가 부를 찬송은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와 보호에 대한 찬송입니다. 그런 찬송을 여러분 자주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두려움과 낙심이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매일 잠자리 들기 전에 세상 것 보고 듣고 하지 마시고요. 찬송하시고 또 찬양을 듣고 그렇게 주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를 보면요 자연의 소리를 녹음한 것이 많아요. 빗소리, 천둥 소리. 그래서 막 1시간, 2시간씩 그걸 녹음해 놓고 잠 안 오는 사람 이거 듣고 잠 잘 자라고. 그래서 자연의 소리, 귀뚜라미 소리 뭐 이런 거 들으면 잠이 잘 온다고 하면서 그거 들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들은 물론 자연의 소리도 좋지만 찬양 듣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그렇게 잠자리에 들 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잠자리를 지켜주시고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낙심에 빠지지 않으려면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말고 포기하지 않는 그 인내의 정신을 가져야 됩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낙심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은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또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라고 그렇게 시편 126편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낙심할 일이 안 생길 수는 없어요. 낙심될 일이 생겼을 때에도 우리가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앞에 말씀드린 대로 기도와 찬송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의의 최후 승리를 믿으면서 끝까지 전진하는 하나님께서는 뒤로 물러서는 자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영적 전쟁이에요. 혈과 육에 속한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영에 속한 싸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쟁에서도 뒤로 물러서면 안 되는 것처럼 영적 전쟁에서도 우리가 뒤로 물러서면 안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 흘리기까지 너희가 싸우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하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여러분이 처한 그 영적 싸움을 싸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낙심이 한 개인의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이러한 지식이 있어야 우리는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가 다 경험했잖아요. 예. 낙심이 개인의 문제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아버지가 낙심되어서 있으면 온 가족이 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낙심한 채로 있으면 그 자녀들이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자녀들이 지금 낙심해 있으면 그러면 부모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개인의 무기가 아닙니다. 참 이 무기도 여러 가지 무기가 있죠. 요즘에 아주 신무기들은요, 정말 무서운 무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옛날에 한국 영화를 하나 봤는데 강철비라고 하는 영화였습니다. 철로 된 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무기인데 무엇이냐면 하늘에서 이 로켓이 터집니다. 이 밤이 하늘에서 터지면 그 터진 밤에서 아주 바늘과 같은 그러한 폭탄의 잔해들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맞고 사람들이 그 총탄에 맞고 다 죽는 아주 무서운 무기, 그런 무서운 무기가 너무나도 지금은 많이 있는데요. 뭐 영화에서가 아니라 실제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이 팔레스타인에다가 그 무기를 쏴서 아주 어린 아이들이 그것을 맞고 고통스러워하는 그러한 사진을 제가 보기도 했는데요. 지금 낙심이라고 하는 무기가 바로 그와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지만 그 낙심이 나만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내 가족과 이웃들을 함께 무너뜨릴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일들에 대해서 명령하는 중에 이렇게 말합니다. 신명기 20장 1절에서 모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적군과 싸우려 할 때에 말과 병거와 백성이 너보다 많음을 볼지라도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애굽 땅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런데 8절에 이어서 8절에 모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려워서 마음이 허약한 자가 있느냐? 그는 집으로 돌아갈지니 그의 형제들의 마음도 그의 마음과 같이 낙심될까 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전쟁에 두려움 없이 나갈 때 하나님께서 너희를 지켜주심으로 너희가 승리할 것이다. 그런데 행여나 두려운 마음이 드는 사람이 있으면 전쟁에 나가지 말고 집에 가서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한 사람이라도 더 필요한 때에 왜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을까요? 그것은 그 사람들의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지금 용기를 내어서 전쟁에 임하고자 하는 그 사람들의 마음까지도 낙심시킬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기드온이 300용사를 데리고 전쟁에 나갔죠. 그러나 처음부터 300명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을 돌려보내게 했죠. 그 돌려보내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돌려보내라. 자원해서 돌아갈 수 있게 그렇게 하셨던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두려운 사람, 이 두려움은, 낙심은 전염이 되기 때문이에요. 한 사람이 낙심하는 말과 태도를 보이면 금방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 낙심이 전달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책임감을 가져야 될 거예요. 내가 낙심하면 안 되겠구나. 아버지인 내가 낙심하면 우리 가족들이 다 낙심할 수 있겠구나. 엄마인 내가 낙심하면 내 자녀들이 두려움에 떨고 내 자녀들이 낙심할 수 있게 되겠구나. 내가 강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책임감을 가지고 낙심이 드는 상황 가운데서 그 낙심하는 상황을 빨리 이겨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책임감을 가지고 낙심하는 마음과 싸워서 이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는 참 낙심될 만한 일들이 많습니다. 너무나도 낙심되는 일들이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낙심할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낙심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성도를 넘어뜨리고자 하는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낙심스러운 일이 생겼다면 기도로 낙심을 대적하시고 찬송으로 낙심되는 마음을 물리치시고 끝까지 소망을 잃지 마시고 낙심스러운 마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염시키지 마시고 대적해서 쫓아버리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찬송가 543장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대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이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아멘. 우리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